인생의 깊은 절망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반응해야 할까요? 우리가 절망에 대해서 많이 고민할 때 여러분이 만날 수 있는 유명한 설교가가 한 명이 있습니다. 바로 찰스 스펄전입니다. 찰스 스펄전은 기도에 관한 설교를 많이 남겼는데요. 이 스펄전의 설교 가운데 기도는 무기력하게 넘어져 있는 우리 자신을 일으키는 하나의 열정적인 행동이라고 묘사되고 있습니다. 오늘은 특히 스펄전 선교사, 부흥사 이 스펄전 목사님의 그 설교에 나오는 기도와 절망의 관계를 잠시 살펴보고자 합니다. 내게 축복 더하노라. 사랑한다 하느라. 내가 너를 잘 아노라. 사랑한다 내 딸아. 내게 축복 스펄전의 설교 가운데서는 이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가만히 있다가 기도로 점점 일어나게 된 인물 중에 한 명이 바로 창세기에 나오는 야곱입니다. 야곱은 절망 가운데 있을 때에 가만히 땅에 엎드려 있거나 혹은 그가 알던 방법으로 절망을 상대해 왔지만 점점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기도를 가르쳐 주시는데요. 이 스펄전은 이 야곱의 예를 들면서 절망은 우리를 늘 가만히 있게 만드는 속성이 있다고 먼저 꼬집습니다. 그리고 가만히 있지 말고 움직이는 행동으로서 기도를 시작하라고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이죠. 스펄전 목사님의 설교에는 이 기도가 행동인데 그 행동 중에서 기도가 갖고 있는 큰 역할 중에 하나는 하나님께서 나를 위로하시는 방법으로 내가 기도하도록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는 자,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자녀 삼으셨네.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하는 것 중에 내가 너무나 절망적이고 힘들 때 스펄전 목사님은 하나님께 내가 고통받고 있음을 고백하라고 선포합니다. 내가 지금 괴롭습니다. 내가 지금 고통받고 있습니다. 내가 시험 중에 있습니다. 라고 선포할 때 하나님께서 주신 평안이 그 자리를 대신하게 된다고 말이죠. 여러분이 좋아하는 말씀 중에 빌립보서 4장 6절이 있습니다. 그 말씀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끝나죠.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 즉 하나님의 평화가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라고 이렇게 마무리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는 자,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자녀 삼으셨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주만 기도하면서 내가 걱정하고 있습니다. 내가 고통받고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는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최고의 평화를 만들어내는 위로가 우리의 감정과 우리의 걱정들을 다스려 주시는 것이죠. 응안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 위로받고 있습니까? 이 질문에 다른 모습의 질문은 응안교회 성도 여러분, 기도하고 계십니까? 라는 질문일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가장 절망적인 순간에 택하신 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마태복음 26장 36절에서 46절에는 유명한 겟세마네의 기도가 나옵니다. 여러분도 아시는 예수님의 기도.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하나님의 원대로 하옵소서. 가장 절망적인 순간에 하나님 주신 응답은 큰 위로였습니다. 주님, 제가 고통받고 있습니다 라는 그 기도는 겟세마네에서 이렇게 울려 퍼졌죠. 하나님, 이 잔을 제게서 옮겨주십시오. 십자가라는 이 무서운 잔을 제게서 옮겨주십시오. 그때 하나님의 위로의 평강은 예수님의 입을 통해서 이렇게 기도가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 저의 뜻대로 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해주십시오. 왜냐하면 그것이 예수님에게도 더 큰 위로였기 때문입니다. 스펄전은 예수님의 기도를 언급하면서 예수님께서 기도하실 때의 이 기도는 모든 것이 끊어진 것 같을 때에 부르짖는 기도라고 설명해 줍니다. 그래서 모든 세상의 끈이 끊어졌을 때 내가 유일하게 그 끈을 이을 수 있는 곳은 하늘인 것이죠. 하나님께 기도할 때 그 끈이 이어진다고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성경 속에서 야곱과 더불어 솔로몬도 바로 이런 기도를 합니다. 열왕기상 3장 5절에서 14절 말씀에 보면은 솔로몬은 하나님께서 네가 원하는 것이 무엇이냐라고 심지어 물으셨는데도 내가 원하는 것은 인간적으로 원하는 부나 장수가 아니라 지혜임을 얘기합니다. 자기가 실제 욕망하는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솔로몬을 향해 가지고 있는 뜻을 간파했기에 하나님은 솔로몬을 아끼고 귀하다 칭찬하셨습니다.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다면 어쩌면 내가 생각을 정리하는 것보다 더 지혜로운 것입니다. 그죠? 솔로몬이 정리해낸 것은 자신의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내가 내 생각과 욕망을 담으려는 것을 정리해낸 것이지요. 그리고 그 정리해낸 빈자리를 하나님의 뜻이 채우게 됩니다. 이런 면에서 절망은 늘 어떤 상황에서 찾아오고 우리가 또 피할 수 없는 것이기도 하고 또 만날 때마다 주저앉기도 하지만 기도는 그 절망 가운데 살아계신 하나님을 가까이 만나게 하는 귀한 도구로 역할합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는다면 어떤 고난도 견딜 수 있잖아요. 신실하게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신실하게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마지막으로 스펄전 목사님의 설교를 하나 인용하자면 우리가 절망할 때에 무엇을 하느냐가 바로 믿음의 증거다 라고 하는 점을 여러분들께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절망할 때 여러분 무엇을 하십니까? 많은 사람들이 울고 단식하고 혹은 여러 가지 중독에 빠지거나 회피합니다. 부정하거나 혹은 남을 향하여 화살을 쏘아내기도 합니다. 그런데 스펄전 목사님은 절망할 때 하나님께 부르짖으라, 이것이 믿음의 증거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계세요. 예수님은 겟세마네에서 부르짖었고 자기가 가야 될 길, 그 길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알고 용기 있게 걸어갔습니다. 솔로몬은 나의 욕망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세워주신 뜻을 발견하는 것을 지혜로 보았고 그 지혜를 1순위로 구하였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빌립보서의 말씀에는 염려가 평강으로 대체되는 길 가운데 기도가 있다고 하였습니다. 은강교회 성도 여러분, 기도는 이렇게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열정적인 행동이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가장 지혜로운 행동입니다. 기도를 통해서 여러분의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이 여러분의 생활의 모든 부분을 채워가시기를 간절히 권면해드립니다. 답이 나에게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